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도 부를 주실 거예요. 부를 주시면 이제 그 부를 가지고 부가 흘러오게 하고 또 부가 흘러가게 해서 그 부가 또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흘러오게 하고 흘러가게 해서 나누게 하라.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나눌수록 부족함이 줄어드는 게 영적인 원리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흐름은 말씀으로 이어지며 작은 충성을 통해서 실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그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는 너 스스로, 너의 복을 너 스스로 만들려고 했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흘러넘치게 달려왔다. 하지만 내가 주는 복은 흘러내리지 않는다. 근심이 따라오지 않고 평안이 따라온다. 너는 내가 주는 복이 본질을 알지 못했으며 늘 숫자를 세고 잔고를 걱정하고 내가 공급하는 흐름을 막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두려움을 함께 주는 그런 복이 아니다. 두려움을 함께 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80년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앉으면 자기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못 봤어요. 밤에 보면 하나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서 막 울어. 저 아줌마가 무슨 애기였고 밤에 와가지고 뭐 지가 애국자라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놀랄 정도야. 그걸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야.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입에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구나 봤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별 못 들었어. 또 그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또 산에 가도 그렇게 안 해요. 오직 자기 기도, 자기 붙들려 있는 사람의 그런 것만 가지고 보면 그때 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때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구나.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뭐예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폭풍같이 우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알아서 나라와 민족이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뭘 아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중국의 시골에 정말 집들이 쓸만해요. 집들이 진지 이렇게 막 몇십 년씩 되고 뭐가 지나고 쓸만도 한데 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비어있어. 다 가버리고 비어있어. 그런 데가 중국의 시골에 상당히 많아. 그 가끔씩 노인네들이 거기 물 길러오고 빨래하라고 온다 해서, 아니 어디 사는데 여기 동네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빨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좋아서 빨래를 하라고 온대. 근데 어디 사니까 저기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오는데 여기 물이 좋아서 빨래를 한대. 우리 집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아무도 안 사니까 무서워서 여기 밤에 있지 않는데 그걸 가보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가출 신고가 7만 명이에요. 가출 신고가 7만 명인데 그 중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찾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해서 대략 완전히 가출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400명. 이 400명이 시체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1년에 400명 이상. 근데 그 탐정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탐정이 중국에서 인육 캡슐이 들어온대요. 사람을 48도막 480도막이 48도막을 내가지고 부위별로 해서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서 캡슐에다 집어넣어요. 그거를 신림동이나 중국인들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지. 이게 장기 밀매를 다 하잖아. 예를 들어서 사형수들 뭐 장기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식시키고 시신 담는 거 돌려주지도 않아. 그걸 또 가져가서 인육을 분말로 만들어 갖고 부위별로 분말로 만들어 갖고 부위별로 해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대요. 처음에 이거를 찾는데 이게 사실이야? 설마 이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진짜예요. 그 인육 그것을 캡슐을 찾았대요. 손가락 이 정도만 인육 캡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 캡슐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쏟아가지고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했대요. 나 못하겠다고 했대요. 당신 그렇게 해야 당신이 이거를 탐정으로서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의뢰 들어오면 왜 이런 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해보니까 거기다 뭘 감이 있는지 어쩌는지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더래.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비타민C 먹듯이 몸이 안 좋고 면역이 안 좋을 때 이게 인유 캡슐을 먹는다. 누가요?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입니다. 조선족서부터. 그 사람들이 다 인유 캡슐 들어오는 거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요. 집에다가 놓고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 신림동이나 영등포나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퇴근길에 봉고차가 와서 갑자기 눈이 환히 나를 퇴근하는 애를 머리끄댕이 집어서 확 집어넣고 탁 가버렸대. 그러면 납치 당했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렇게 해갖고 없어진 사람들이 무지장한데. 왜냐? 실종신고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게 아니라 퇴근해서 항상 오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자아이가 특히 이런 애들 많대요. 20대, 10대 학교 갔다 오는, 학원 갔다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되게 실종이 아니라 납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기를 기다리는,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5만 명이래요.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1년에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5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식을 했다, 수여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한대. 근데 중국에 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간대요. 중국에 가서 예를 들자면 간을 이식하다가 10대들 아주 건장한 애들은 간이 이식한다든가 뭘 이식하면 1990년대에는 쌌어요. 한 5천만 원이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2억 5천 정도 줘야 된대. 2억 5천 정도만 주면 장기, 어느 장기든지 다 이식 수술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 가서 수술하고 5일 만에 돌아와서 수술을 바로 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병원에서 이제 한국 병원에 와서 회복하는 거지. 회복하는 걸 한국 병원. 회복하는데 의사들이 볼 때 이게 불법으로 했는지 합법으로 했는지 알 수 없잖아. 어쨌든 와서 이식 수술했다고 여기 와서 회복하는데 VIP실에서 회복하는데 병원이 한 받으면 손해잖아. 엄청난 VIP 엄청난 돈 비싸게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돈이 생기니까 받는 거야. 저 사람이 불법으로 했는지 합법으로 했는지 상관없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수술이 병원에서 수술이 의사 전문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어느 병원에 오늘 이식 준비 됐다고 하면 가면 그 차트만 본대. 공여자가 아들이야? 공여받는 사람이 딸이네? 그럼 그런 것도 하고 그냥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불법인데 브로커들이 끼어서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니면 엊그제 납치했던 애에서 마취해가지고 가짜로 서류 만들어가지고 조선족 교포에서 가짜로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엊그제 봉고차에 납치했던 애를 갖다가 가슴 열어가지고 그럼 가슴 열어가고 심장 하나 주고 닫고 그래 이래도 내버려는 아니야. 지금은 안 그래. 완전히 심장 이식을 다 줄 수 있는 건 다 줘버리는 거야. 다 이식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시신을 48도막 내고 지문 같은 거 다 잘라서
지문을 염산 같은 걸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 것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사람이 그래요. 절반 이상이 공여자가, 절반 이상이 가짜야. 뭐냐? 중국 애들이 돈 받고 젊은 사람들 봤다가 미리 봐두는 거야. 항상 봐둬. 제가 몇 시에 저기서 항상 퇴근하더라. 쟤를 언제쯤 납치하기 좋은 시간 이런 거 다 봐두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제 수혜자가 오면 이렇게 해서 또 한그렇고는 중국인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서류를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인으로 둔갑시켜서. 자폐인을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모르지. 서류만 믿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신림동이나 안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얼마나 애들 키우는 사람 얼마나 위험하던가. 이 대한민국의 위험의 수위가 거의 찰때가 왔어.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중국 애들하고 조선족 애들이다. 나서서 다 그런 짓을. 그러면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이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난 몰라. 뭐 있다니까 난 돈 주고 하는 거지. 납치했는지 뭐했는지 이 사람이 알아요? 모르지. 그냥 합법이겠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 탐정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납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특히 어린아이들도 10대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납치된 애들 수두룩해요. 저녁에 학원에서 저 학원 끝나고 바로 간다는데 1시간이면 되도 안 와. 30분이면 올 거예요. 나가봤는데 카메라 잡혔어요. 봉고차, 까만 봉고차서. 나중에 그 봉고차를 경찰에 가서 해보니까 봉고차는 가짜야. 남바도 가짜고 다 가짜야. 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 다 가짜인데 어떻게 잡아? 못 잡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신앙도 신앙이지만 사회 안전망으로 완전히 문제 좀 망가졌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중화도는 정말 안전한다고 생각해요. 중화도는 진짜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라. 한 번은 그제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이 문 닫아고 해서 천호동으로 이사 왔어. 그래서 그 중계동 사우나 건너편에 있는 백두산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 내가 의료 숫자인지 모르고 초진이라고 하더니 13,900원이래.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해서 결제했는데, 근데 목요일 날은 한의원 안 오시면 안 되고 금요일 날 오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래서 가면서 뭔 초진이라고 이렇게 13,900원이 나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저기가 늦게 뜨는 바람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금요일날 갔어요. 가서 치료 다 받고 나와서 거기 또 병원이 차트를 내가 들고 가더라고. 병원 진료받은 차트를 들고 카운터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홍시원님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컴퓨터가 오래돼 갖고 늦게 떠서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카드 주시면 다시 취소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취소시켜주고 내가 웃으면서 했어. 아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얼굴도 천사같이 훤해요. 어쩌면 천사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천사를 본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요즘에요, 이런 일 벌어지면 막 카운터에서 막 욕하고 성질 부리고 막 아이고 사과했는데 소용없고 말도 못해요. 근데 홍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사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너무 천사같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와서 그랬어. 하나님, 왜 어떤 인간은 천사에게 보이고 어떤 인간은 악으로 보이게 만듭니까 내가? 무슨 인간? 우리 집주인은 내가 악한 놈으로 보이는가 봐. 응?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라. 네가 응?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라.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잘난 체해도 안 되고요, 가진 게 많아도 이게 안 돼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대개가 우리가 먹는 양식, 그런 양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그런 내용이 물론 일부는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포함이 안 된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0.5%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차원은 훨씬 넘어서 큰 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거는 아주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거예요. 절망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사람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몸이 더 천근만근 늘어지는 것 같아요. 방바닥에 몸이 빨려가갖고 산가죽이 방바닥으로 붙는 것 같이 늘어져요. 이래져 버려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린 하나님 뭘 그런 걸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런 걸 하찮게 넘겨요. 되게 그런 거 그냥 하찮게 넘겨요.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거야. 응?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로수에서 벌레인지 벌인지 자기는 막 달라붙는 거예요.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달라붙으니까 이게 치려고 할 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벌레가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갑자기 저 중앙에서 오더니 승용차가 와더니 탁 박살나버린 거예요. 차가
자기는 요 정도 있고 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살나고. 근데 그 유튜브에서 뭐래요? 벌레가 너를 살렸다고 생각하니? 하찮은 벌레가 너를 살렸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너 산 것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감사한 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이 사회에 활용하고 살아. 교만하게 살지 말고. 너 안 그랬으면 너 거기서 벌레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마땅해.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돌이켜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억울함에 엎드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나한테 하루 작업일지서 또 내가 하루 생활까지 저녁에 다 쓰기야. 왜 다 쓰다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셨네. 아, 하나님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힘든 중에도 내가 견디고 버텼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주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눈을 떠서 일어나서 다시 그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는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내 조마천이 얘기했잖아요. 80대 할머니가 남의 차를 들이받고 뒤에 올라와서 식당을 들이받으면서 식당에 앉아있던 손님 2명이 죽었어요. 3명은 크게 다치고 2명은 죽었어요. 그 죽은 2명 중에서 2명이 10대예요. 젊은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것도 저 건너서 차가 와가지고 횡단보도를 넘어와서 식당으로 들어가고 쳐서 이걸 애를 둘을 죽게 될지 누가 알았어. 그 식당이 완전 난잡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외쳐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든 알고 하든 주기도문을 해요. 그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사고의 또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내가 내 위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만이 알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니, 그 할머니도 다쳤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계속 나가. 인지 기능이 차가 계속 나갈 리가 있어요. 보니까 급발진도 안 해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계속 밟은 거예요. 더 나가니까 더 밟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요새 그런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로 돌진해서 60대가 인도로 돌진하고 택시기사가 돌진하고 이런 사고가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사고 중에서 자기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죠.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남의 얘기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힘든데 사실 믿음이 없는 것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는 데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미운 거를 찾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미움의 파도가 덮쳐오는데 이게 미움의 파도를 억누르고 미움의 파도를 억누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가면서 인내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런 걸 다 견뎌내면 와 너는 이제 도사 다 됐네 이러지. 너는 이제 도사 다 됐네. 응? 내가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와, 이 집주인, 아주아파트 집주인하고 부동산 그놈이 나를 무시하고 LH라고 막 까고 함부대라는 게 잠을 잘 수 없어요. 중화동 가서 분노가 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참. 미움 때문에 거기다 오니까 이제 공황장애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미움에서 건져달라.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어느 정도냐, 내가 차를 가서 그 집 찾아가서 메뉴를 넣고 나오라고 보이고 싶죠. 와,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 미움의 영이 주장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움의 바다가 덮쳐올 때 인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라고. 참아라 참아라. 말로는 쉽죠. 남의 얘기니까 쉽죠. 자기 얘기를 해봐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내가 거듭났나 잘 참고 잘 견디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자기가 뭔가 돼서 잘 참고 잘 견딜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 붙들면요 빨리 나요. 성령이 붙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오늘 억울한 일 말하는데 안 그랬으면 저희가 볼펜을 찍어서 손바닥으로 구멍을 뚫어냈었을 텐데, 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참 사랑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사고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양식, 분노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양식, 믿음 없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이게 그 주기도문이 어마어마한 기도인데, 응?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그 이 양식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뜻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데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서 너를 기도하겠니? 그냥 주기도문을 해. 너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네 오늘 하루 종일 네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그런 양식이 너를 살게 할 거야. 양식이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게 양식이잖아요. 나를 죽게 한다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혈기에서 버텨내는 게 나의 양식이죠. 미움에서 버텨내는 게 그게 나의 양식이죠. 나를 살게 하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해?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데, 어?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오늘 하루 나도 몰래 엄청난 잘못하면 죽을 수도, 황천길 갈 수도 있는 일이, 내가 아침에 주기도문 때문에 이놈아 너 몰랐지, 나중에 천국에 와봐라. 그때 네가 주기도문 한 것 때문에 네가 오후에 기계에 안 빨려들어, 아니면 오후에 버스에 앉혀서 네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사 주기도문 때문에 살아난 그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야, 내가 너를 지켜 일용할 양식을 너가 주어서 네가 살아남은 걸 한번 볼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튜브가 아까 벌레 그걸 잡으려고 하다 했다가 차라 뛰어서 이게 그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이 70년 살다 80년 살다 6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주기도문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네가 산 거의 내용을 보여줄게 하고 쫙 보인다고 쳐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뭘 했다고 어디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응? 하나님 앞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 앞에 뭘 인간이 가서 떳떳하게만 자기 이름이 딱 세워지면 딱 떳떳하게 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못 나와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왜? 나 아까 봤잖아. 내가 주기도문 때문에 몇 번을 살아난 거야, 도대체. 나한테 봤어. 너 주기도문 때문에 너 그때 중학교 때 죽었을 것 같은데? 와, 너 도대체 몇 번을 사는 거냐? 상상을 초월해. 또 하나 있어요. 영혼을 찢는 고통에서, 영혼을 찢는 고통에서 한 조각의 평화를 얻은 것이, 한 조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이 안 돼 섬유 무슨 종이래요. 근데 17살부터 이 병이 걸렸는데, 이게 가면 강도가 세대요. 약은 없고. 그러니까 펜타닐을 처방을 한대요. 펜타닐을. 그러니까 펜타닐을 처방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강하게 처방하면 신경이 많이 안 맞잖아요. 막 구부러지고 더 이상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신체. 지금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패치라고 하는 펜타닐을 막 마구잡이로 막 주면 순간은 고통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이 잠잠해지고 나면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의사 별로 욕을 다 듣는데, 이 개 같은 년아 빨리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막 환자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당히 붙여주고 나서 통증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가지를 묶어놓는 게 통증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의사가 설명을 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면 환자가 그러면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해. 근데요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끼를 찍는 것 같아요. 신경을 너무너무 참을 수 없고, 바늘로요 요 무릎을요 바늘로요 막 후비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요. 내가 이거 수술하고 깼는데 마취가 안 듣는 거야. 엄청 기하고 너무 아팠어. 의사들이 어느 정도 참는 게 좋다고. 지금 진통제 더 들어가면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더 들어가면 조금 참으라. 시간 한 2시간만 더 참으면 그때 다시 그때 조금 더 참아달라.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잡아. 2시간은 참아야 된대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엉덩이로 하늘을 쳐두고 침대에서 땀 ጭጭ 흘리면서 이렇게 너무 아파. 막 땀 쭉쭉 흘더라고. 거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잠깐 들었었는데, 옹시원씨 깨우더라고. 왜 나한테 잠을 이렇게 잤어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 맞아요?
왜요? 잠을 푹 자요. 침을 질질. 이 깜대들은 걔가요. 아빠 죽겠다고 막 간호사한테 욕까지 하고 빨리 나중에 주사 놔줄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서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따 또 아프면 욕하려고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하나님 평화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줬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뭐 잘해서, 자기가 뭐 잘나서 하면, 야, 너 그때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으면 네 입에서 야 김정은이 욕보다 더한 욕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자그만 평화를 주고 자그만 온유를 줘, 이게 다 일용할 양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뭐로 생각해? 쌀, 국,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그것만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 진짜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 이건 국, 밥, 간데 이거는 일용할 양식의 0.5%밖에 안 돼요. 진짜 일용할 양식은 평화, 온유. 혈기가 막 났을 때, 내가 절망을 했을 때 하나님 날 잡아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좀 버텨낼 자가 없어요. 죽어요. 그 절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봤잖아요.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격으로 찌를 죽으려고 완전히 절망했잖아요. 완전히 죽으려고 죽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러더니, 야, 안 도망갔어. 죽지만 나 안 도망갔어. 너무 놀라니까 이 교도관이 진짜 안 도망가서 만져봐. 진짜 살인지 아닌지 만져보더니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당신처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어찌하여 당신처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너와 내 죄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간수가 되게 웃기죠. 간수가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죠. 엠마 너 근무 중에 엠마 어딜 가? 아니 구원이라면서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다 구원시켜주세요.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실망에 가절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건져내버렸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망한 일은 있지만 실망에 빠져야 할 일이 왜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네 아침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마 주기도문을 내가 안 한 지 한 3개월 됐나? 잘 기억도 안 날걸?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했는지 왜? 일용할 양식이 어떤 건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을 때는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에 그렇게 빠져있는 교도관도요 그 실망에서 건져버리니까 단박에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절망에서
회복하고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절망해서 죽지 않고 회복해서 나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하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포괄적인 일용할 양식,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마. 알고 기도해. 일용할 양식은 그거 아니라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중요하냐 뭐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은 당연히 주기도문이 중요해. 왜? 그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야. 이렇게 하라고 기도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은 정 안 하면 교회 그렇게 예배를 마칠 때 강제로도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은 더 그러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게 또 계속 이 일용할 양식 계속 설명하면서 한참 걸리는데 그냥 마무리만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려움과 함께 주는 복이 아니래요. 뭐야? 평안만 있는 복이에요. 두려움이 같이 많은 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래요. 천하에 사람이 세상을 다 잃어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신만 차리고 산다고. 근데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좌절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뭐냐? 정신을 놓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정신을 놓지 않을 양식을 주셔서 내가 정신을 안 놓을 수 있었어.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할 그 일용할 양식을 준비했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에이, 가불로 하지 뭐. 나중에 안 했으면 내일 2번 할게요. 기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도 하나 가지고 기도 하나 제목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 그렇게 안 기뻐하세요. 믿음 없는 짓이에요 그거. 왜? 기도해놓고 또 기도가 간절히 안 되면 선포를 해요. 선포하는 기도.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 아멘. 열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선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볼 때 반복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한 번을 끝내버리고 싶으면 선포 기도를 하고요, 명령 기도를 하고. 우리 이제 하늘섬 그래서 그런 얘기죠. 뭐 중부정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랐다. 뭐 어디 강원도 산골 어디 중부정선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뿌렸다.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막 이거 기도하잖아요. 다 명령 내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백령도 저기 뭐 어디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군부대 앞에 뿌렸나이다. 뿌리나이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령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명령 기도를 하면 되지. 명령 기도를 안 하고 계속 리바이블로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그 뭐 효과 없는 기도지, 효과 없는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 언제든 나중에 이렇게 1시간에 해야 할 기도가 아니에요. 한참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끝낼 거야.
다 끝났잖아. 그래서 일용할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은 것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 것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서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또 불기둥성에 들어가서도 견딜 수 있는 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먹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든 뭐에 집어넣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치고 진짜로 우리도 주기도문을 마치고